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고바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많이 부족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다. 산은 많은데 산에서 광물이나 귀중한 자원들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농산물도 그렇게 풍족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농수산물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서 먹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뭔가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한번 삐끗하다 보면 그렇게 한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넓은 땅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귀중한 것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을 되게 부러워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석유가 펑펑 나서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도 몇백만 원씩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수당으로서 주는 그렇게 중동의 그런 부자 나라들을 되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복지 제도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자원이 많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 땅이 발전할까요? 반대로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이 무작정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 명나라 때 정화라는 사람이 약 27,000여 명의 인원으로 200척이나 300척이 되는 많은 배들을 가지고 6차례 원정을 떠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이란, 인도, 모가디슈 이런 지역까지 이렇게 파견을 보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대단한 원정이었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콜럼버스는 어느 정도의 그 인원을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을까요?
배 세척과 선원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도착했을 때 그 마젤란이 출발했을 때의 인원은 약 1,500명, 배는 22척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은 마젤란과 또 정화라는 사람이 약 10배의 차이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 10배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만큼 유럽과 중국의 경제적인 규모와 문화적인 규모가 그 정도 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가 이렇게 6차례 원정을 하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앞으로 이렇게 원정이나 바다에 큰 상선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세계 나가봤자 일명 그까이 거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고 우리나라보다 더 진기한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에 나가지 않더라도 괜찮아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원정이 끝나고 나서 그 배들은 그 사람들은 다 해체하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그 당시에 자원도 물자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흑사병이 유럽을 완전히 한번 훑고 나서 유럽 인구의 30%나 40%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아주 작은 중국보다 30에서 40%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 안에서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배를 띄워놓고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을 발견하지 않고는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눈을 펼쳐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즉 너무나도 풍부했기 때문에 안주했던 명나라,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문화가 결국 쌓여서 결국 청나라 때는 유럽과 서구 열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아편전쟁이라는 그 전쟁에 중국이 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풍요가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더 나아가 부족함이 그 사람과 그 나라의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인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함으로 인해 발전하게 되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이 정도 경제력과 발전을 이루게 된 것도 결국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인물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존재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받았는지 한번 되돌아본다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잘 나가고 좋았을 때가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 그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 애굽, 이집트로 갔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됩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애굽을 구하는 위대한 총리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잘나고 좋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 요셉에게도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곱 또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이제 내가 삼촌 집에서 일할 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나의 재산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제안을 냈고 라반도 그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라반이 풍족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도 자기의 재산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오히려 라반은 자기의 재산이 정체되어 가고 있고 야곱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어 가고 있었을 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서운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지금 어때요? 지금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을 정도로 뭔가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를 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마음이 든다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이 부자가 되어가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냐면 14년 동안 야곱이 그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라반이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부자와 풍요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야곱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야곱은 우리를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지금 뭐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왜곡이 되지 않았어요. 왜곡된 거예요. 그 전에
라반과 야곱이 합의됐어요.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은 내 것이고 하얗고 점이 없고 깨끗한 것은 삼촌의 것입니다. 서로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가 난 마음이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사실에 대한 왜곡을 만들게 되고 그 왜곡이 더욱더 그 사람과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라반과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야곱이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야곱의 신앙 고백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지금 중요한 것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도둑질했다라고 믿고 있지만 야곱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실행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이끄시는 실질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표면에만 일어나는 하울링이 생기네요. 표면에만 생각나는 야곱이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내 것을 빼앗아 갔다. 그냥 현상으로 본다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수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이나 나쁜 생각들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만약에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야곱과 나쁜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며 그 이후에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이 서운하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면 그 일의 본질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나에게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난 좋아질 텐데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공과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에 대해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그 어려움과 힘듦을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현상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현상 뒤에서 그 현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겁고 성공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쁨과 성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과 힘듦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라반 집을 떠나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아마도 야곱이 그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리브가와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아마도 기껏해야 2, 3년, 빠르면 한 달이나 2달 정도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에서의 성향이, 에서의 성격이 뭔가 화가 나고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꽁하게 담아두는 성격이 아닌 힘들고 어렵더라도 훌훌 잊어버리고 그냥 금세 그 일을 그냥 잊어버리는 성격일 것을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최소한 14년 이상 15, 16년 이상 그렇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갖고 내가 아무리 완벽한 플랜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꿈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획을 하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어떻게 내 삶을 이루며 또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은 플랜과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19절에 보면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은 설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은 추석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의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가 그만큼 가장 큰 축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것들도 종교적인 의미와 추수와 같이 의미를 두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이렇게 유목민들에게는 어떤 때가 가장 큰 축제의 기간일까요? 양털을 깎는 기간이 가장 큰 축제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것도 가장 큰 수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라반이 언제 양털을 깎는 기간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그렇게 양털을 깎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통해서 큰 잔치가 벌어지므로 자기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눈이 느슨해지며 그렇게 큰 힘든 일과 축제가 벌어졌을 때 도망가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약간 지도 면밀한 면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에도 정확히 계획을 세웁니다. 자, 오늘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가운데 2번 길이 있죠.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세겜으로 가는. 그런데 이 브엘세바와 세겜으로 가는 길 가운데 무엇이 있죠? 베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 말은 삼촌 집으로 갔을 때 야곱은 어디의 길을 통해서 간 거예요? 2번 길. 2번 길을 통해서 간 것입니다. 1번 길도 있고 2번 길도 있고 제일 오른쪽에 암만 페트라라고 하는 왕의 도로라는 곳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야곱은 삼촌의 집으로 갈 때는 2번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길로 갈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길르앗 산간 지역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길르앗 산간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원래 왔던 2번 길이 아닌 4번 길, 왕의 도로라는 곳을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가 없어진 것을 라반이 알았을 때 쫓아올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왔던 길, 2번 길로 쫓아올 것이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라반이 쫓아오는 그것을 피해서 길르앗 지역의 산간 지역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의 야곱의 인생에도 나타납니다. 그의 형 에서와 만날 때도 맨 처음에 양떼를 보내고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서서 기다리는 그렇게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돌 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홀로 노숙하며 자고 있었을 때 약속하신 말씀을 비로소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떨 때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모세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일까? 어떻게 이 문제가 많은 이 백성들을 인도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맞추었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일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건강이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없는 것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 힘든 일이 나에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힘든 일을,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돈이 생긴다고, 관계가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혹에 빠집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